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사이즈까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 사이즈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만과 깨짐입니다. 충만하면 넘치거든요. 저는 그것을 깨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세 번의 기도가 나온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은 깨달음을 위한 기도다 그랬고, 오늘 함께 읽은 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가 바로 성장, 성숙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6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승리를 위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도 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먼저 있잖아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성장이 나옵니다. 성숙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효도가 되잖아요. 성장이 나타난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결국은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기도, 성숙을 위한 기도, 승리를 위한 기도,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비노니, 기도합니다. 그 얘기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기도하느냐?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이죠? 속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께서 좌정하시는 바로 그 속사람,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는 것,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설득한다고 또 교제한다고, 그 다음에 뭐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정말 직각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결단이 없었나요?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리겠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결단은 그냥 그 마음은 고맙죠. 마음은 고맙게 받지만 그걸 천적같이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정말 그 힘이 나오느냐? 주의 성령을 만날 때입니다. 오순절 망하던 합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 어떻게 그러냐, 너 섭섭하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베드로 너는 나하고 영광도 보고 너 무리로 잠깐 걸어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그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건해지는 그 방법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 오늘 17절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번에는 뭐로 말미암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주님,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거죠. 결국 거기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이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 이거 해.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 성장이 있고 성숙이 나타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성장이 없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사 노릇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메말라가요. 바짝바짝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 내가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따를 생각은 없어. 협상을 좀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요.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중간에 보면 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건물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살아온 데서 뭐가 박히고요? 뿌리가 박히고. 이게 나무 비유거든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엄청나게 성장하죠. 저 가본 적이 없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사진도 많이 보고.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 공원이 국립공원이 있대요. 거기 가면 솔로몬 때부터 있던 나무가 있어요. 사이즈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 사진 보면 저 같은 어른 장정 12명이 손잡고 이렇게 삥 둘러야 나무를 한 바퀴 더 가요. 그 다음에 나무가 쓰러졌어. 어떤 나무가. 근데 쓰러진 나무 밑에 이렇게 불을 만들었어. 글로 차가 지나가냐. 그 정도의 나무들이에요. 학자들이 되게 희한하게 보는 거죠. 도대체 저 나무는 왜 이렇게 성장이 어마어마하냐. 성인 남자 12명이 둘러설 정도로 이렇게 나무가 굵어지고 커지냐. 높이를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저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식물학자들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 뿌리예요, 뿌리.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리는지,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뿌리가. 그러니까 서로 태평양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야 되죠, 뿌리가 박혀야 돼. 두 번째는 건물 비유를 하고 있네요.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뭐가 굳어져요? 터가 굳어져야 돼. 여러분 상식 아닙니까? 기초가 깊고 튼튼하면 얼마든지 높이 올라가죠. 우리나라에도 롯데타워인가요? 그것도 깊이가 40m가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깊게 박아야 돼요. 터가 굳어져야죠. 그래야지 성장이 되지. 그냥 얇은 수준의 그 정도 가지고는 성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거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첫 시간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두란노 서원도 세워서 날마다 성령 말씀을 강론을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제 성장하기를 원한다. 성숙해 되기를 원한다. 그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제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강의할 때 했었잖아요. 견고한 진이 있대요. 그 견고한 진이 뭐래요? 내 생각이래요. 내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그러니까 내 안에도 딱 어떤 사람은 되게 걸려있는 게 있다고요. 그 이상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들어갈 거고 여러분의 감정도 들어갈 거고 여러분의 의지도 들어갈 거예요. 그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부터 주님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실 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문제예요. 하나님 환경이 문제예요. 하나님 뭐 상황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고요. 내 감정이 문제고 내 의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넘친다, 충만해진다가 계속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먼저 18절 봅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전에는 넘치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나 사랑하시지.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이 있어. 그 다음에 19절에도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게 나에게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절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결국은 목적입니다. 무슨 얘기냐? 뭘 하든지 간에 충만한 데까지 가야 돼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이런저런 성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탄식하신 거죠. 주님이.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꼭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요 오자마자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관계가 없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 말만 들어도 펑펑 울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도 울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울어요. 사랑이 식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깊어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충만함을 추구해야 돼요. 압력을 느낄 정도로 좀 과도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도 항상 그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맨날 앞부분만 해, 앞부분만.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두고 또 그냥 결단하고 앞에서부터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엉덩이가 공부한다고. 어쨌든 뭘 하나 하려면 책 한 권을 끝내야 돼요. 책 한 권을 일단 끝내야 된다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봐야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면 뭐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압력을 느낄 정도로 좀 과도하게 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 예전에 그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구마 농사 하시는 분들이 그 호미로 옆에 상처를 좀 준다면서요. 고구마 상처를. 그래야 얘가 커진대요. 호미 살살 긁어준대. 그래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알이 굵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충만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느슨함을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 내가 은혜가 식었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아, 내가 그릇이 커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 지점에 마귀의 장난질이 들어가요. 뭐냐? 아, 그 정도면 됐어. 나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 정도면 돼. 야, 너 그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오바야. 네가 목회자야? 뭐 이러면서 딱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전에는 30분만 하면 막 헉헉거렸어요. 근데 운동 계속하는 사람이 맨날 30분만 하면 헉헉거립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30분 하면 막 헉헉거리고 막 머리가 막 핑 돌고 막 이랬는데 계속하는 사람은요 30분 정도 하면 이제 살짝 땀이 나가기 정도가 돼요. 왜 그래요? 성장했어요. 근육이 커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35분 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계속 헉헉거릴 때까지 운동하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겠거든요. 왜 돈을 더 많이 주고 왜 개인 PT를 써? 옆에서 보니까 뭐 별로 할 것도 없어. 뭐 저렇게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오판이지. 혼자서 절대 못해요. 개인 PT가 딱 붙어야 돼. 붙어가지고 옆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를 몇 번 하는 거죠, 도대체. 근데 그게 운동이야, 그게 운동. 그러니까 나중에 그 PT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마지막에 정말 막 얼굴 찌그러지고 막 팔 부들부들 떨리면서 막 이렇게 하나 딱 들잖아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30분 동안 운동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뭐 들은 거뭐 일도 아니지 뭐. 20개도 하지. 근데 이게 자기의 사이즈까지 딱 가잖아요. 그다음부터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운동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이렇게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느낄게요. 처음에는 엄청 은혜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은혜가 당연히 식죠. 왜냐? 그 이상 안 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러면서 교회로 옮겨요.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러면 오랜만에 갔잖아요. 그러면 딱 그 포인트까지는 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식어요. 항상 거기까지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쇼핑하다가 자기 담임 목사도 없이 그냥 평생 쇼핑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한 번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너 뭐하러 왔니? 저는 정말 그게 부끄러운 부분 같아요. 제가 오늘 304장을 찬송 불렀잖아요. 거기 가사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멍 삼아도.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 우리 같으면 A4 용지 한 장, 볼펜 한 장으로 충분하지. 그것도 못 찍을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사이즈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멍 삼아도.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사이즈가 다르죠. 이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맨날 속꿉장난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하 헤헤 호호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게 필요하죠. 과정이에요. 과정. 그거 지나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커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뭐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구나.
그 옆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살아온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데 이건 저렇다, 이건 이렇다. 뭐 그거 하는 게 뭐 어렵나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그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 내 안에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때로는 과도하게 가야 돼.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전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막 압박이 느낄 정도로.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 정말 주님 붙들지. 자기가 다 이 정도는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놔. 뭐 별일 없어도 뭐 이 정도면 내가 뭐 내 노후 생활 하는데 뭐 이상이 없고 없어요 성장이. 누구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때때로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가져가실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탕자는 주염 열매 주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그 냄새를 못 잊어요. 이스라엘 성지를 갔을 때 그 가이드가 목사님 일로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 코에다 확 갖다 대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희한한 냄새야. 발가락 냄새 플러스 시궁창 냄새 플러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주염 열매예요. 와, 나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인생들이 이거 먹으면서 버티는구나. 그거를 냄새만 맡아도 나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인생들은요 그거 먹으면서 버텨요. 그래서 인생들이 얼마나 이 강박한지 아시겠죠? 바로를 뭐라 그럴 게 아니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인생들이 있어요. 주님 보시기 안타까운 거죠. 아버지 생각해야지. 아버지 품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간 이유가 뭐냐? 주업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죠. 하나님 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주 옆에 가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들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확신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거긴데 우리가 그렇게만 얘기하던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다 순종하여 지키다가 왔습니다. 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기도. 성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6장에 나오겠지만 승리를 위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또 귀한 열매들이 포상하게 맺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는 하나님 그 사이즈까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더 성장하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던 그것이 또 기억나네요.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받는 귀한 역사들을 증거해 주옵소서. 영광 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